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강림절 두 번째로 모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거리를 다니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들을 때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성탄에 대한 그러한 느낌들이 그렇게 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도 11월 마지막 주라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거의 없었는데 12월 첫째 주가 되니까 라디오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이 되었구나. 이 독일에서도 이제 성탄에 대한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한 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한 또 그런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구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이미 분위기는 뭐 성탄의 그런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이제 많은 시내 곳곳에서는 뭐 성탄 트리라든지 아니면 뭐 전등이라든지 이런 장식들을 많이 꾸미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상 우리의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크리스마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실감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큰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벌써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끝날 것 같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서 모든 것이 접종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조금 더 안전하게 되며 이제 일상생활로 조금 더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금 변이가 이제 발생되면서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를 또다시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이러한 코로나19로부터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강림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더 강렬하게 소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27편의 말씀에서도 다윗이 바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고난 중에서도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니면 다윗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대상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다윗은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또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승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물리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일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요, 사람을 정말로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스스로 비겁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 두렵기 때문에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두려움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봉독한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여러분, 나의 빛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결코 나는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두렵지 않겠다 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다윗은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삶의 중심은, 그의 삶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거,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했고 또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은 문제들이 수시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구원 되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그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세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각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이 품었던 그런 마음과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한 일들을,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결코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힘과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이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삥 들고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나는 결코 두렵거나 나는 무서워 떨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평안하고 태연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도와주셨고 그를 그렇게 살려주셨고 그를 그렇게 지켜주셨기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내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오히려 나를 대적해서 나를 죽이려고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패배를 당하고 그들이 쓰러지고 그들이 낭망하고 그들이 좌절하고 그들이 도망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어떻게 했지요? 손수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저 나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쓰러뜨려 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패하게 하셨던 것들을 다윗은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많은 구원 체험을 다윗은 이미 했기에 결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죽음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야 그것이 기적적인 체험입니까?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에도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바로 동일한 은혜와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믿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기 때문에 이미 약속한 말씀, 그 말씀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증거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진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갖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왜 구원의 요새가 됐고 구원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셨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수많은 것들을 바랄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그가 사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 교회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수많은 죽음의 고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가 원하는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다윗은 그가 사모하고 바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전부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어찌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헌신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헌신도 불편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영혼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믿으며 바라며 사모하는 가운데 영원한 자기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집, 교회를 사모하는 자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의 제사를 그는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서 드리겠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겠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순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딱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 이 성전,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되뇌이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행동들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끊임없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소원과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경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예배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참된 예배의 대상을 발견해야 진정으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공허함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무리 즐겁게 찬양을 해도 뒤에 다가오는 것은 공허함인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러한 자괴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신지, 예배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경배하며 찬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의 삶이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비교할 때 열등감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가득하고 또 무엇인가 좀 미숙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요.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준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고백했던 그 놀라우신 고백의 축복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모시는 날 성탄절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빛 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을 내가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이제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앙망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일들을 앙망하며 소원하며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